우리를 살리는 말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의 이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이 유대인의 정결 규정을 파괴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이제 정결함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로 취급하는 그 열방의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이방 땅 이 두로 지경에 가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연장선에서 오늘도 또 이방 땅에 가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 지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잘 보면 다 지명이 뭐예요? 이방인 땅입니다. 두로, 시도, 데가볼리 다 이방인 땅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두로에서 이 갈릴리 바다로 오신 이 행로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에서 지금 시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쭉 가셔서 갈릴리 북동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는 이제 갈릴리 위쪽 북동쪽에 가죠. 거기가 이제 분봉왕 빌립의 영토인데요. 그 분봉왕 빌립의 영토를 지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동쪽에 데가볼리 지방이 여기 이방인 땅이에요. 그 지경을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는 그런 이제 행로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빠른 길을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갈릴리 지방만 피해서 빨리 갈릴리 지방을 중심에 두고서 삥 둘러서 북쪽으로 삥 둘러서 이방 땅을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왜 이렇게 먼 길을 둘러서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장로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그걸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이걸 듣고서 당연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 할 것이고 또 그와 결탁한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대단히 이제 위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이방 땅을 둘러서 지금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오시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을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을 둘러서 지금 가고 계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이 이방인의 구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완악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되면,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계속 완악한 가운데 있으면 그때 우리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 듣고도 그걸 무시함으로써 나중 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결국엔 더 비참해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하면요, 결국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완악할 때 바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2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그러니까 밭을 가는 황소가 이제 저항을 하면 이제 뒷발질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 가시채에 찔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속담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자기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면. 그러니까 완악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뭐 괴롭히고 그러면은 결국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악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러면 결국 자기 인생만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삶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시게 된 것이고, 이방 땅에 가시면 항상 그곳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로 지경으로 가시자 그곳에 예비된 영혼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 땅 이 대가볼리 지경으로 오시자 그곳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대가볼리 지경은 전에도 예수님이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 대가볼리 지경에 있는 그라사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제 광인을 만나게 되죠. 광인. 귀신 들린 자, 이 광인을 만나서 이제 그를 치유해 주시는데, 근데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그 광인을 치유해 주신 걸 보고는 어떻게 반응해? 예수님을 쫓아내죠. 이게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대가볼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몰려와서 또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밖에 안 나오지만, 병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무리들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대가볼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쫓아내더니 이번에는 너무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대체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겁니까? 그건요, 거라사 광인, 치유받은 이 거라사 광인의 전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변화된 한 영혼의 이 전도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물론 그의 전도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더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변화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이 광인의 전도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전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지만 이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많은 병자들을 데려와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 기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에만 집중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다른 모든 치유를 대표하는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병자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뭐에 비유하냐면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주 성경에서는 뭘 또 자주 말씀하십니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도 두 번씩이나 살펴봤던 말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은 7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듣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중에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체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귀입니다, 귀. 여러분, 말은요, 잘 들으면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건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건.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도 보통 언제 말을 한다고 합니까? 그 단어를 하면 1000번 정도 듣고 나면 그냥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말을 하면 못하고 있다가 보통 한 1000번 정도, 같은 단어를 계속 1000번 정도 듣고 나서 비로소 입이 터져서 말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도 잘 들어야 말이 잘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배우지를 않고 늘 문법하고 단어만 외운다고 하니까 뭐 10년을 배워도 그냥 말을 못하는 죽은 언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듣는 귀라는 거예요. 듣는 귀. 사람은요, 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교들은요, 귀보다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이 다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형상을.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형상을 철저히 검하죠. 형상을 뭐 이렇게 강조하기는커녕 그 형상을 철저히 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물동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형상을 철저히 검합니다. 왜 형상을 금하는 걸까요? 왜? 그건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보잘할 것 없는 너무나 작은 그 형상으로 제한시킨다는, 그 형상 안에 가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잘 그걸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서 잘 알잖아요. 예수를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멋지게 잘생기고 키 크고 잘생긴 줄 알아요? 다. 그 형상에 갇히는 거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 같은 그런 작가들은 예수님이 곱출지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볼품없고, 아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볼품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은 누가 봐도 얼굴을 돌릴 정도로 그러니까 못생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화를 보면 맨날 너무 잘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 예수님에 대한 왜곡, 그걸 낳기 때문에 절대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하늘의 하늘들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그런 분은 어떤 형상에 가둬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럼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잘 듣기를 강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원래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 히브리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은 이제 이 한글 성경은 좀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딱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모세오경하고 선지서하고 시가서입니다.
이걸 타나크라고 그러는데 첫 글자만 따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이 세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지서, 여호수아부터 선지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지서의 첫 책인데 그 선지서 첫 책의 첫 장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가서의 첫 책이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의 1편에서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토라,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선지서의 첫 번째 가장 강조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고, 또 시가서의 첫 번째 말씀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성경 전체가 가장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형통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이게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구원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 그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걸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그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상징해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기먹고 말 더듬자를 치유해 주신 이 치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귀를 잘 치유해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높이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귀만 먼저 잘 치유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도 귀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혀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자를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제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왜 무리를 떠나시는 걸까요? 그 병자가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병자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병이어의 사건 때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신기한 능력을 보고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오병이어 때. 그래서 더 이제 이게 더 많은 분란을 낳게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이 신기한 능력, 이 치유의 이 능력을 보고 흥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극히 조심해야 될 때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이, 특별히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치유사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이제 그를 따로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밀히 이제 치유해 주시는데, 그 치유하시는 이 행위가 다른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른 때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시든지 아니면 안수하시고 손을 잡는 그 정도로 이제 보통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뭐 손가락을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시고 이제 치유를 하시는, 다른 데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시면서 치유를 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일단 귀가 먹은 못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제 치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손가락으로 대면서 이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혀를 또 대시고는 혀를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접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시에 병자들은 사람 안 만집니다. 보통 사람 끓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입장에서 살펴봤지만 문둥 병자도 예수님이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죠. 굳이 안 만져도 되는데, 굳이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만지심은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침을 왜 뱉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혀에 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침을 뱉으시는 걸까요?
예수님 잘 보면 다른 데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병자를 고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도 보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그의 혀에 대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대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자주 침을 뱉으시는 걸까요? 침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침을 뱉는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모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침 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15장 8절에 보면은 부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몸을 깨끗이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도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농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희롱당하는 거, 농욕당하는 거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침뱉음. 그러니까 침뱉음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침뱉는다는 건.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지금 침을 뱉으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왜 그런 침을 뱉었을까요? 고대에는요, 침이 의술의 한 방편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약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침이 하나의 그런 어떤 요소, 작용을 한대요. 그런 어떤 치료작용을 해서 침을 가지고 이제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모방해서, 침을 뱉으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대체 예수님이 왜 침을 뱉었을까요? 네. 저는, 이걸 요즘 가장 핫한 영화가 뭐예요? 듄 2죠. 듄 파트 2. 이게 가장 핫한 영화입니다. 저는 한번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화를 보면 참 재밌다. 성경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영화거든요. 참 재밌어요. 한번 성경적인 관점을 보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많이 성경적인 내용과 많이 메시아 사상도 그렇고, 하여튼 환상 보는 것도 그렇고 많이 겹쳐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1편, 아직 2편은 안 봤지만 그 1편을 보면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듄 파트 1에 보면 이제 아라키스 행성이 나오죠. 아라키스 행성과 주무드인데 그게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사막. 그 사막에 사는 종족이 있는데 그게 프레멘족이라고 종족이 나오는데 이 종족의 이제 위대한 전사가 이제 주인공의 종족인 그 아트레이더스 가문인데 다른 행성에서 왔어요. 여기로. 아트레이스 가문을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 사막을 사는 이제 프레멘 종족의 위대한 전사가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침뱉음이에요. 당연히 이 침뱉는 걸 보고서 아트 가문 사람이 모욕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니까 이 프레멘 종족을 잘 알고 있는 아트 가문의 한 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물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침을 뱉고 인사합니다. 파트 1 보신 분은 아마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게 이거 좀 이렇게 신기한 장면이라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건요, 물이 없는 사망에선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친구에겐 그 표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의 물을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침뱉음이에요. 예수님의 침뱉음도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막과 같이, 세상은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은. 사막같이 생명의 물이 없어 죽어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대표하는, 이 사막을 사는, 이 광야를 사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병자들인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을 마치 새롭게 창조하듯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는요, 새롭게 창조하심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죠. 새롭게 창조하심을, 새 창조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이건 곧 부정한 자의 침이 정한 자를 부정하게 하듯이 정한 자의 침은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침뱉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 안에 생명의 물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침뱉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는 하늘을 우러보고 탄식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게 34절 말씀이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러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하시는 걸까요? 이 탄식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탄식하다는 이 단어가 바로 요 앞에 8장 26절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8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은 곧 이런 말인 거죠. 우리의 고통을 성령께서도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으시면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대표하는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자의 비참함에 대해 함께 아파하면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지금 너무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걸 이제 사단이 베드로를 영적으로 파멸시키려고 저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저는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고 가라지고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고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참소하는 거죠. 이 사단이. 그래서 베드로를 참소하고 영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래서 이 실족 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난 후에도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의 기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탄식하셨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주님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이 사랑의 탄식을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의 이 탄식의 기도를 사랑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탄식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해 주시죠. 이게 34절 후반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에바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상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비슷한데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좀 다른데 히브리어와 비슷한 거예요. 일상어. 왜 아람어가 일상어가 됐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국제어로, 요즘처럼 요즘 영어같이 국제어로 쓰이고 있던 게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있을 때 그들은 다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 언어를 계속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람어가 유대인의 일상어가 됐는데 히브리어하고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아람어 명령형입니다. 이게 에바다 그러면 뜻이 뭐냐면 너는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열려라. 이게 너가 누굴까요? 너는 닫힌 귀, 닫힌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닫힌 귀와 닫힌. 그러니까 귀와 이 혀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열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즉시 그 귀가 열리고 그 혀가 풀려서 말하는 게 분명해졌다. 이렇게.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광풍이 있는 그 바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잠잠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바다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졌던 것처럼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이 귀가, 이 혀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열리고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그분이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모든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는 거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혀가 어두워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곧 침뱉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생명의 물, 곧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막힌 귀, 이 굳은 혀를 치유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해 죽어 있는 이 귀와 혀를 치유해 주시는 이것. 이걸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이게? 귀가 있으나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혀가 있으나 분명한 말,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와 혀를 열어주시는 진짜 에바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적으로 다친 귀와 혀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치는 귀와 혀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진리를 말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 귀와 이 혀를, 죽어 있는 귀와 이 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굳이 에바다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에바다라는 이 단어를 쓰시지 않으셔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 다친 귀와 혀를 열어주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에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다친 귀와 혀가 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아직도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닫혀있는 귀가 우리에게 이 굳어있는 혀가 열리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에바다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 소리와 주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음성,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사랑으로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 앞에 잘 나오는 자. 주님 앞에 잘 나오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 앞에 자신이 기먹은 자임을 잘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잘 고백하는 자. 그들이 주님 앞에 잘 나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괴됨을 잘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거기에 감동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고백할 때 주님이 감동하셔서 탄식의 기도를 쏟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에바다를 우리 안에서 외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임을 알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소경임을 알면 내가 기먹은 자임을 알고 그걸 내 앞에 나와서 잘 고백하고 인정하고 잘 고백하면 너희 연약함을 잘 고백하면 너희는 죄가 없으려니와. 그게 주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춰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못 보는 자임을 못 듣는 자임을 못 말하는 자임을 잘 고백하는 걸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들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의 치유 사건과 본문의 치유 사건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이 두 가지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두 가지임을. 하나는 악한 영이 멸해져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닫힌 귀가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요.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이 멸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닫혀있는 이 귀가 열리는 게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먼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요.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이 우리의 눈과 우리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4절 앞부분에 그 중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오해하기 쉬워요. 저는 계속 이거 보면서 그 중에라는 말이 앞에서 말하는 많은 자들 중에 아닌 자들 있고 그 중에 이런 뜻인데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묻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그 졸개되는 이 귀신들, 이들이 철저히 멸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막혀있는 이 귀가 열려야, 우리의 가려져 있는 이 눈이 열려야,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멸해지고, 우리의 이 닫힌 이 귀가, 우리의 이 굳은 이 혀가 어떻게 우리가 열려지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죄의 영인 악한 영이 멸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로 진리의 귀가 열린 자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건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영인 약한 영을 멸하는 것이고, 우리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이 멸해지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악한 영이 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을 때, 우리는 진리의 귀가 열린 자로 새롭게 창조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먹은 자의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경고하실수록 더 널리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 그냥 외면할 수 없어서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는 거고,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너무나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이 너무 기막히기에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하셔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고쳐줄 수가 없고, 고침받은 자는 너무나 기막힌 구원을 얻었기에 이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널리 전파하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심히 놀라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잘했다. 그가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기머리들을 듣게 하고, 이게 다 복수입니다. 못 듣는 자들을 다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들을 다 말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또 여기 광야 나오고 사막이 나왔는데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는 이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주로 읽으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가 숲이 되고, 막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아니면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광야에 막 물이 솟구쳐 나오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놀라운 구원을 누린다는, 부활과 영생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비유해서 보여주는 게 소경의 눈이 열리고, 귀가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다리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듣는 자를 고쳐주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는, 이건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구약에 그렇게 예언한, 그렇게 선지자들이 노래한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나타내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의 사랑과 침뱉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탄식기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우리가 아직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지금도 탄식의 기도를 쏟아내시면서, 사랑의 이 탄식 기도를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에바다!
라고 계속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외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살아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잘 고백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소경됨, 우리의 기먹은 자됨 주님 앞에 잘 고백하고 주님을 잘 붙들어야, 주님을 잘 의지해, 주님을 잘 찾아야. 그 둔의 영화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프레면족은 사막을 사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주인공 폴이죠. 주인공 폴, 아트레이더스 가문의 그 이제 아들이죠. 꿈을 꿉니다. 꿈에 항상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 누가 나타나냐면 여인이 나타나요. 여인이 나타나는 환상을 꿔요. 뭔지를 몰라요. 그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프레멘족의 여자죠. 프레멘족을 구원해 달라는 메시지예요. 그 꿈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저는 그 감독이 저는 성경을 잘 아는 감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장치들이 실제는 성경의 내용을 각색해서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 여자를 이제 종족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섞이게 되죠. 마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프레멘족의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싸워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많은 영화들이 실제로 인기 있는 많은 영화들은요, 아바타도 마찬가지로 많은 영화들을 보면요, 성경을 각색한 영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 내용을 제대로 알면요, 이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서 그냥 화면이 너무 좋다, 영상미가 너무 아름답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정말 그 내용에 주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메시아로 등장하잖아요. 그 폴이 거기서 구원자 메시아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가져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망을 사는 프레멘족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기멍한 자, 우리는 소경이라는 걸 잘 깨달을 때, 그래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고백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잘 찾는 자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외치실 때 그 음성을 다 들으심으로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소경임을 알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느니라. 너희가 기먹은 자임을 알면 죄가 없으리라. 너희가 듣는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소경이요, 우리가 못 듣는 자요, 우리가 혀가 굳은 자요, 우리가 못 보는 자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침내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지금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